이번 주에도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講談からいただいたメッセージを正しく握っ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첫 번째로 우리가 늘 드리는 주일 예배와 매일 예배가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実礼拝と家庭礼拝が感謝の祝祭に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 무엇을 갖고 갑니까? 私たちは神様に御前に進むとき何を持っていくべきでしょうか。 예, 늘 감사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いつも感謝を持って進んで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저 같은 경우는 이 5가지 늘 감사 갖고 나갑니다. 私の場合は5つの内容を持っていつも感謝をして向かいます。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감사죠. 神様がくださる御言葉への感謝です。 그리고 응답에 대한 감사합니다. そして答えに対する感謝です。 그리고 전도 운동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합니다. また伝道運動ができることが感謝です。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현장에 대한 감사지요. そして私に与えられている現場への感謝です。 그리고 한 나라와 전 세계 230개 나라 세계복음화에 대한 감사합니다. また一つの国237カ国世界福音会に対するの感謝です。 요 5가지 요 5가지에 대한 늘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5つのことに対する感謝がいつも心の中に抱いてい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게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은 늘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流れに乗っている方はいつも感謝があふれています。 사실은 뭐 이 속에 다 담긴 것이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거죠. この中で最も感謝していることは私が救われ神様の子供になったことです。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 된 게 너무 감사하죠. いつも神様の御言葉を受けて恵みを受けて連動できることが感謝です。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감사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표현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私の場合、感謝に対する表現は献金であります。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전부잖아요. 世の中の人々はお金が全部だと思っています。 우리는 돈이 전부가 아니고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もちろんお金は必要ですが、それが全てではなく、お金も神様から与えられているもの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헌금은 신앙 고백이죠. 献金は信仰告白であります。 그 예배 갈 때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늘 갖고 가셔야 돼요. 礼拝に向かうとき、いつもこの感謝を持って進ま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면서 주일 일부 말씀에는 예수님의 치유 축제를 받습니다. 2部の礼拝ではイエス様の癒しの祝祭を見てきました。 예수님을 모시는 곳에 예수님 앞으로 가는 사람마다 전체적인 치유가 일어나지요. イエス様の御前に進む人すべての場所には感謝の祝祭が起きます。 가장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根源的な癒しが起きます。 우리 속에 오래된 이 각인이 바뀌는 거죠. 私たちの中にある古い刻印が変わります。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요, 자기 속에 근원이 안 바뀌면 사실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걸로. 人々はいくら良い言葉を聞いたとしても自分の中の根源が変わりなければまた元に戻ってしまいます。 그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건데, 그 제가 전도를 해서 이렇게 예수를 탁 영접하고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私は牧会しながら感じたことは伝道したことによってイエス様を受け入れた方がおられます。 그 사람은 교회를 왜 오냐? 예수 믿기 때문에 옵니다. その方はなぜ教会に来られますか？ 그러니까 それはイエスを信じるからです。 말씀하고 자기하고
계속 이렇게 잘 맞게 돼 있어요. ですから、御言葉と自分自身が一致してきます。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가 동기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ですが、イエス様を信じたこと、また教会にことは動機があって、何か問題を解決したいという思いで通う方がおります。 그런 사람은 계속 안 맞아. 말씀하고 자기가. そのような動機を持って教会に行く方は、御言葉と一致しません。 그 나를 내려놔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이게 진짜 신앙이 될 텐데 자기 걸 딱 붙잡고 예수를 자꾸 이용하려 하니까 이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自分のことをすべて下ろし、イエス様を信じ、信仰を握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が、動機を握ってしまうと、自分自身と神様が一致してきません。 그런 사람은 저 절간에 가서 빌거나 저 무속인한테 가서 뭐 이렇게 빌거나 그러면 잘 맞을 겁니다. そういう方はお寺に行って拝んだり、またシャーマンの人に占ってもらうと、その考えが一致していきます。 복음하고는 안 맞는 거죠. ですから福音と合いません。 그러니까 그 틀린 생각을 딱 잡고 있는 게 흑암이에요. ですから間違った考えを捉えているのは暗闇です。 그 흑암이 꺾여야 돼요. その暗闇が砕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래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そうすればこそ考えが変わっていきます。 처음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뭐 교회로 왔던 간에 그 동기를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가 돼야 그 사람은 진짜 신자 됩니다. 初めの動機はそれぞれ違ったとしても、ただキリストっていうふうにならなければ教会と合っていきません。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 오래된 이런 상처가 치유되지요. イエス様に出会うと、心の中にあった古い傷は癒されます。 상처라는 것은 반복돼 가지고 마음에 뿌리 내린 그 문제입니다. 傷とは繰り返し繰り返し心の中で根を下ろしたことを傷と言います。 이게 이제 치유가 안 되면 누가 그 건드리면 이제 이 사람은 힘든 거예요. この部分が癒されていないと、その部分に誰かが触れたり攻撃したりすると元に戻ってしまいます。 자, 그래서 사람들이 크다 보면 마음에 상처 가득합니다. 人々は皆、ほとんどの人が心の中に傷がいっぱいあります。 이러면서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ですから体の癒しが起きてきます。 근데 육신은 보면은 삶의 치유와 다 연결돼 있습니다. 肉体の癒しとは生活とつながっています。 이걸 체질이라고 그래요. これを指して体質と言います。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함께 치유되는 이것을 전인 치유라 합니다. 全体が癒されることを指して全人格的な癒しと言います。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전인 치유를 받은 겁니다. イエス様に出会う人はこのように全人の癒しが与えられます。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런 치유 축제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ですから教会はイエス様に出会い癒しが起きますから、癒しの祝祭が起きることが当然です。 저는 정말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저는 계속 치유되는 걸 느끼거든요. 私は私の主はキリストと告白し、御前に進み祈るとき、私は癒されていきました。 주님 앞에 이렇게 서 보면은 내가 부끄러운 게 참 많잖아요. 私は主の前に立ってみると恥ずかしい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 진실한 이제 고백과 회개를 할 때 우리 속에는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真実な告白と悔い改めをするとき、私たちの中で癒しが起きます。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임할 때 우리 속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また神様の御言葉が私たちに望むとき、癒しが始まります。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축제가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イエス様の癒しの働きが家庭や私たち生活の全般に起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3番目は神様が人間を創造された目的です。 자, 여기 보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イザヤ42章の8節にこのようにおっしゃっています。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어요. 神様が人間を創造された目的は神様に栄光を表すためです。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そしてイザヤ43章7節にも同じ内容が記されています。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들었다고 했어요. イザヤ43章の21節を見ると神様を賛美しなさいと記されています。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神様は創世記1章26節人間を創造される時に神様の似姿で創造されました。 자, 이 모양이란 말은요. 그 하나님을 본떠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我々にかたどり我々に似せていっていうことは神様と似た姿であります。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겁니다. ですから人間とは霊的な存在であります。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 そして人格的な存在であります。 그리고 관계적 존재. そして関係的な存在であります。 또 창조적 존재입니다. 創造的な存在であります。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늘 예배하게 돼 있어요. このような霊的な存在ですからいつも人間は神様に礼拝を捧げ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そして祈りを通して神様と交わりを持つよう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만든 겁니다. そして神様の愛を持ってお互いに愛し合って生きるようにと創造されています。 그리고 인간은 창조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요. 人間は創造的な存在ですから作品を作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그래서 인간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ですから人間だけが神様に礼拝を捧げます。 기도도 인간만 합니다. ですから祈りも人間だけが祈れます。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게 인간만 하는 겁니다. 神様の愛を受けてそれを伝達できるのが人間だけです。 인간은 언어도 만들고 무슨 집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고 이게 작품을 만드는 창조적 존재예요. 人間は言語を作り、家も建て、道具を作っていく創造的な存在であります。 자, 그 다음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次に創世記の1章27節を見ると、神様にかたどって人を創造されました。 이 형상이란 말은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왕적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神様にかたどってという意味は人間に王的な地位を与えた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ですから人間は神様の代理者、神様に代わって治める統治者として与えられています。 그리고 이 형상이란 말에는 인간에게 제사장적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また人を神の形にかたどってという意味は最小的な地位を与えています。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한 겁니다. ですから人間はエデンの園という神殿で神様に礼拝を捧げました。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적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次に神様の子供の地位を与えられました。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ですから人間は神の国の相続者であります。 자, 이게 형상이란 의미예요. 예. これがかたどってっていう意味であります。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 인간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そして創世記1章28節を見ると、神様は彼らに産めよ、増えよという祝福を与えられました。 인간에게 가정의 제도를 줬다는 거예요. 人間に家庭の制度を与えられました。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そして地を治めなさい。 이건 뭐냐? 땅을 잘 관리하라는 노동의 제도를 준 겁니다. 地を従い治めなさいということは、地を管理して労働を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そして創世記2章の1節から3節を見ると、神様は7日の日に安息日を与えられました。 그게 안식의 제도를 준 겁니다. 예. これは安息の制度を与えられました。 참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일도 하지만은 딱 안식하는 날이 있어야 돼요. 예. 人間の生活には労働もする日もありますが、安息日も必要です。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만 하는 사람은 빨리 병듭니다. 예. 一日中仕事をして一日も休まない人は病気になってしまいます。 딱 안식하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자기 삶도 돌아보고 또 계획도 세우고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예. 安息日に休みながらも礼拝を捧げ、神様の恵みを受け、生活を癒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ります。 그래서 이렇게 창조 원리에 맞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겁니다. 예. このように創造原理にあって生活をしていくことは、神様に栄光を捧げ賛美をする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여러분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ですから人間は創造の原理から抜け出してはいけません。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神様はなぜ私を創造されましたか。そのことを必ず記憶してください。神様に栄光を捧げるため、賛美を捧げるためです。 그분을 예배하라고 말. 神様を礼拝をするためです。 자,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나에게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주신 답이 딱 와야 돼요. 예. このような契約の中で神様が私にくださった答えを見つ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저는 이번 주에도 예배는 감사 축제다 이렇게 딱 잡은 겁니다. 今週私は礼拝とは感謝の祝祭だと握りました。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는 치유 축제다. そして主の前に進むときは癒しの祝祭だと握りました。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今日も私は神様に栄光を捧げるために存在をし、神様に栄光を捧げます。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삶의 의미와 행복이 다 오는 거죠. そこから私たちの生活の意味と幸せが訪れます。 자, 이런 언약 가진 사람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このように契約の中で歩む人には神様が共におられます。 이 언약의 길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このように契約の道で出会った神様です。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야곱이 언약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創世記28章の10節から22節の本文を通して、ヤコブは契約の道を歩む中に神様と出会います。 사실 야곱은 언약을 이어받긴 했지만 현실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事実、ヤコブは契約を受け継いでいきましたが、その道は単純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갖고 자기가 언약을 잇는 사람이 되긴 했지만 형의 그 분노 때문에 그는 그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외롭고 불안한 길을 갖고 있었어요.
兄からの長子の権を奪い、契約の人となりましたが、兄からの怒りを買い、それを避けるために逃亡する生活を歩むようになりました。 근데 그 야곱의 도망자의 길을 성경은 언약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聖書はそのヤコブの道をヤコブは恐れ不安もありましたが、その逃げる道を契約の道と例えています。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 이 야곱이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契約の道を歩んだヤコブに神様は現れました。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길로 전환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ヤコブは自分の力で人生を歩みますが、神様に出会う転換点を迎えます。 우리들도 내가 만든 나의 동기와 내 계획으로 충만했던 그 길이 언약의 길이라는 새로운 길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 私たちも私たちの動機や計画を持って満たされたその道が契約の道へと転換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이 야곱은 첫 번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ヤコブは一番目に自分自身を低くしたその場所で神様に出会います。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굉장히 낮아지죠. 예. 私たちは問題に出会うとき、低い場所に立ちます。 사람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굉장히 마음이 이게 아주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人間は問題に出会うと自分自身を下ろし謙遜になります。 야곱은 도망자 신세였잖아요. ヤコブは逃亡の生活を歩みました。 그래서 이 도망가는 광야길에서 홀로 누워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逃亡の荒野の道を逃亡で歩んでいましたが、眠った時に石を枕にしました。 사실 그의 마음은 두렵고 또 죄책감도 있고 또 고립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ヤコブの心は恐れと自分自身を責める気持ちと、そして孤立する気持ちを持っていました。 그런데 그 낮아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신 겁니다. その低い場所に立ったヤコブの場所に神様は訪ねてこられ、天の門を開かれました。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쫙 놓여지죠. 天と地をつなぐ柱がありました。 그리고 여기에 천사들이 쫙 왕래합니다. 天使たちが行ったり来たりします。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곁에 서 계신 것을 그는 본 거지요. 神様がそのそばに立っている姿をヤコブは見ました。 그래서 야곱이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자리에 와 있구나 깨닫습니다. ヤコブは孤立したのではなく、神様とつながる道に来たんだと思いました。 그래서 이 야곱이 낮아지는 그 자리에 바로 거기에서 막다른 골목 같은 느낌이 뭘로 바뀌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 자신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自分自身を下ろし、一番低い場所にいるヤコブでしたが、そこに神様と出会います。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神様は契約の人に神様ご自身を表します。 사실 저도 인생이 어려울 때가 참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순간이 제일 기억이 잘 나요. 私は人生の中で、今までの中で苦しみは何回かありましたが、その時を思い起こします。 너무나 사람이 간절하니까 이렇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매일 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とても切な思いがあったので、いつも床にひざまずき、頭を伏せて祈りました。 거기서 저는 야곱과 같은 체험을 한 겁니다. その場所で私はヤコブのような体験をしました。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神様は私に御言葉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ですから私はそのことを忘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내가 그 개척할 때 그 지하실 방을 얻었는데
그 집이 저 서대문구에 있어요. 私は教会を開拓したときに地下室の部屋を得ました。 근데 가끔 길 지나가다가 거기 한 번씩 갑니다. 時々その以前住んでいた地下の部屋の前を通ります。 내가 가족 데리고 들어가 살던 그 집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더라고요. 예. その地下の部屋に家族を連れて住んでいたその場所を今は他の人が住んでいます。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가만히 쳐다보면서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제가 생각합니다. その部屋を見ながらその時出会った神様を思い起こしました。 그렇죠. 이 야곱도 이 순간의 만남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ヤコブもその瞬間出会った神様のことを生涯忘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여기서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을 얻은 겁니다. ここでとてつもない大きな慰めと力を得ました。 그렇잖아요. 하늘과 쫙 연결되는 사닥다리를 본 거 아닙니까? 天と地がつながる階段を見ました。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께서 주신 그 언약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2番目に神様がくださった契約を確認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래서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13節から15節を見ると神様はヤコブを責めるのではなく子孫に与えた契約をそのまま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여기 1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神様はあなたの父祖アブラハムの神イサクの神主であると言われました。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あなたが今横たわっているこの土地をあなたとあなたの子孫に与える。 네 자손이 1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あなたの子孫は大地の砂粒のように多くなり西へ東へ北へ南へと広がっていくであろう。地上の士族はすべてあなたとあなたの子孫によって祝福に入る。 야곱의 현 상황, 현 처지는 사실 어렵었어요. 아주 비참했거든요. ヤコブの現状況や住所はとても悲惨でした。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신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었어요. そのような状況で神様がヤコブにくださった約束は揺れることがなく固いものでした。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주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로 갔죠. アブラハムに与えた契約はイサクに受け継がれました。 그 언약이 이제 누구한테 온 겁니까? 영적인 장자가 된 야곱에게 온 겁니다. この契約は誰に来ていますか？霊的な長子であるヤコブに来ました。 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アブラハムに与えられた契約は大きく3つあります。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一番初めは土地に対する約束です。 그리고 그 땅에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합니다. その土地にあなたの子孫が増えていくと約束されました。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하겠다 그거예요. そしてあなたに祝福を与え、あなたによってすべての民族が祝福を受ける。 예, 이 복이 그대로 야곱에게로 반복되어 전달됩니다. この祝福はヤコブに繰り返し約束されました。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확인입니다. これは神様が必ず契約を成し遂げていくという確認でした。 자, 이 언약의 길은 뭐 야곱이나 우리가 잘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지속됩니다. この契約の道はヤコブ、そして私たちが真実では関係なく神様が真実な方なので持続されます。 사실 성경은 뭘 보여주냐? 인간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불신실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事実、聖書は人間は初めから不信実だと記しています。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끝까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지켜가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ですが反対に神様は人間に約束されたことを最後まで守っていかれる真実な方です。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고야 마는 겁니다. 예. 私たちは失敗したり倒れたりしますが、神様は真実な方ですから、私たちを起こし、この約束を成し遂げていかれます。 우리 정금 전사님들하고요. 목사님 저는요 뭐 전도도 잘 못하고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더라고. トムスン伝道師さんは言いました。私は伝道もできなく、何かやったことは何もありませんと言っていました。 근데 전사님도 그랬어요. 전사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私は言いました。伝道師さんが何もしなくても、ただそのままいるだけでも神様の契約だと言いました。 그 집을 열어서 지교회 만들어 놓고 거기 복음의 깃발 들고 있고 거기서 깨어서 빛을 비추고 있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家を地教会として差し出し、福音の旗をなびかせている、そして光を放しているだけでも神様の仕事だと言いました。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私たちが何かしているように思っても何もしていること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는 겁니다. 神様がすべて成し遂げていかれています。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 권세를 갖고 누리세요. 皆様、神様の子供の身分と権威を味わってください。 자, 하나님은 실패와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神様は失敗と恐れの中にいるヤコブに何とおっしゃいましたか？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시. 私はあなたと共にいます。 자,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どれほどの慰めのお言葉でしょうか？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15節を見ると、見よ、私はあなたと共にいる。あなたがどこに行っても私はあなたを守り、必ずこの土地に連れて帰る。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私はあなたに約束したことを果たすまで決して見捨てない。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너 야곱에게 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죠? この御言葉は必ず私はあなた、ヤコブに約束したことを成就していくという意地です。 그러니까 세 번째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리는 이 야곱이라는 인생이 새롭게 정의되는 자리입니다. 16節から19節は神様に出会って人生を整理する場所です。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ヤコブは眠りから覚めてこのように告白しました。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誠に主がこの場所におられるのに私は知らなかった。 그렇죠.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そうです。自分は一人ぼっちだと思っていました。 외롭고 두려웠어요. 寂しくて恐れていました。 근데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ですが、一人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した。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神様は私とインマヌエル共におられました。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ここで神様が私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であり、 그걸 내가 몰랐구나 말이에요. それを私は知らなかった。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려운데요.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확인되니까 그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게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私は苦しいとき、神様が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確認できたとき、恐れは去り、力を得ました。 야곱이 누웠던 땅은 평범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ヤコブが神様と共に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感じたとき、思ったときに、そこは神様が共にいる場所でした。 이걸 히브리어로 베트엘에서
베트는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 예. これをヒブリ語でベテール、神様が共にいる家っていう意味があります。 그래서 야곱이 그 루스란 땅인데요. 그 루스란 땅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ヤコブはその場所をベテル、神の家と名付けました。 예. 바로 이 야곱이 두려워하면서 뭐냐면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하늘과 연결되는 문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ヤコブは天の道とつながる神の家だと名付けました。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곧 하나님의 집이다. 神様が望んだその場所、そこは神様の家です。 우리 성도들이요 현장에서 홀로 예배하십시오. 信徒さんたちは現場で一人で礼拝を捧げてください。 예, 여러분이 사업처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홀로 예배하십시오. 皆様は仕事の場所で、そして職場で、家で一人で礼拝を捧げてくださ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その場所に神様が臨在されます。 거기는 베델이 될 겁니다. その場所はベテルになります。 하늘의 문이 될 겁니다. 天の門になります。 하나님이 임재하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될 겁니다. 神様が臨在され、神様が共におられる場所になります。 사실 저는 제가 대학생 때든 또 대학원 다닐 때든 또 제가 뭐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교육자 생활할 때든 항상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현장에서 혼자 예배드렸어요. 私は事実、大学に通っている時も大学院、そして伝道師、牧会者になっても現場で一人で礼拝を捧げていました。 저는 거기서 베델의 하나님을 사실 체험한 겁니다. 私はそこでベテル、神の家を体験しました。 거기서 저는 모든 힘을 다 얻은 거예요. 私はその場所で全ての力を得ました。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봤어요. そして神様が働かれることを見ました。 여러분의 현장에서 예배하세요. 皆様は現場で礼拝を捧げてください。 그때 여러분의 그 현장은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その時、その現場は神様の家になります。 그곳은 그 지역을 살리는 센터가 됩니다. その場所はその地域を生かすセンターになります。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가 됩니다. 神様の契約が成就される場所になります。 이제 여러분이 올해 마무리한 날까지 한 40일쯤 남았어요. すでに今年を締めくくる日まで40日ほどあります。 오늘부터 40일간 여러분이 현장에서 매일 예배하세요. 今日から40日間、皆様がいらっしゃる場所で礼拝を捧げてください。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세요. そして新年を迎えてください。 예, 모든 흑암이 무너질 겁니다. すべての暗闇の勢力が崩れます。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겁니다. 神様の契約が成就されま 뭐 す。 아무 변화 안 일어나도 여러분 자신이 바뀔 겁니다. 예. 皆様ご自身が変化します。 자, 야곱은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 돌에다가요 기름을 쫙 부어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비로 남겼어요. ヤコブはその枕とした石に油を注ぎ、その場所に記念碑を建てました。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私たちの生活も同じです。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새롭게 정의됩니다. 状況が変わらなくても神様の存在を悟ったとき、私たちの人生は変わります。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갖고 그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갖다가 탁 기둥으로 세웁니다. ヤコブは朝早く目を覚まし、枕とした石を建てました。 여기다가 기름을 탁 붓습니다. 記念碑を建て、そこに名前を記しました。 그 여행길의 그 기름은 전재산이잖아요. 旅行する行く道のりがすべての財産です。 그리고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そしてその場所をベテル、神の家と名付けました。 예,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딱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この場所はダビデが神様との約束を記憶するために建てた記念碑です。 그리고 다윗은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そしてヤコブは神様に出会った人として新たな契約、誓願を立てました。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특징이 뭐냐? 서원합니다. 서원. 信仰の良い人は誓願を立てます。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꼭 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ヤコブは神様のために必ずするという誓願を立てました。 이 서원이란 건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약속이에요. 誓願とは誰かがさせたのではなく、私自身が神様のためにしますという立てた約束です。 20절 21절입니다. 20節と21節に記されています。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지. 20節、ヤコブはまた誓願を立てていった。神が私と共におられ、私が歩むこの旅路を守り、食べ物、着るものを与え、無事に父の家に帰らせてくださり、主が私の神となられるなら。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고백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21節の主が私の神となられるならっていう言葉は神様、私は神様のものですっていう告白です。 이게 언약입니다. これが契約であります。 그래서 야곱은 사실 여기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겁니다. 事実、ヤコブは神様をご自分の人生の主として告白しました。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모신다는 그 증표로 뭘 드리겠답니까? ヤコブは自分の人生の神様を主として告白し、使えますという証拠として何を記しましたか？ 자기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하죠. 私に与えられるものの10分の1を捧げます。 11조는 뭐죠? 10分の1とは何ですか？ 이 당시 사회에서요. 한 종주국이 있으면 그 주변에 봉신국들이 내가 당신 나라를 나의 주국으로 섬기는 나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해서 그 봉신국들이 그 그 다스리는 그 나라에다가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신의 10분의 1을. 그게 11조입니다. 예. その当時は周りの国が一つの国に使えますっていう主として迎えるその国ですっていう告白として10分の1を捧げました。 이 당시 고대사의 문화예요, 그게. 예. この当時の古代史の文化でした。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한테 11조 드리겠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ヤコブが10分の1神様に捧げますっていうことはどういう意味でしょうか？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神様を私の王として使えますっていうことです。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私はあなたのしもべですっていう意味です。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과 언약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결단한 겁니다. ですからヤコブは神様との契約を確実に確認をして契約しました。 이렇게 언약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과 주인이 새롭게 됩니다. 契約に出会った人は生活の方向と主が変わります。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このように変わります。 자, 결론입니다. 結論を申します。 야곱의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자리예요. ヤコブにとってのアラノは神様の臨在が望んだ場所です。 도망자의 길은 언약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逃亡者の道が契約者の道と変わりました。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이 낮아진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そして神様はヤコブが一番自分を下ろした場所に訪ねてこられました。 그리고 그 야곱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며 새겨 주셨어요. そしてそのヤコブに契約を確認させて刻んでくださいました。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정의됐습니다. ヤコブの人生は神様のために働く人生へと変わりました。 그리고 여기서 야곱은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것을 결단합니다. ヤコブはここで完全に神様のしもべとして生きることを決断しました。 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언약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私たちの生活にも神様は契約の道を開いてくださいます。 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될 겁니다. 皆様が立っているその場所がいくら苦しくて大変な道であったとしても、その場所は神様の家ベテルであります。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언약의 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そこでベテル、神様に出会うと、皆様は契約の道を体験されていかれます。 예, 그리고 그분의 약속 위에 담대히 여러분은 걸어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そして神様の約束の道を大胆に皆様は歩んでいきます。 바로 증인의 인생이죠. 예. それは証人の人生であります。 자,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거기에서 그 길이 언약의 길이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私たちが歩む道、その人生の道が契約の道になるときに神様に出会います。 이번 주에 저는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했어요. 今週私は現場で神様に礼拝を捧げることがどれほど重要であるかということを深く考えました。 오늘 그러는 가운데 야곱의 예배를 본 겁니다. そういう中で今日ヤコブの礼拝を振り返るようになりました。 여러분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길이 될 겁니다. 皆様が歩む道、神様の契約を成し遂げていく道になります。 그 자리에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세요. その場所でヤコブのように祭壇を築いて礼拝を捧げてください。 여러분도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皆様もベテル、神の家に出会うでしょう。 앞으로 야곱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오늘 주신 그 언약 그대로 성취되는 길이 인생이 됩니다. 今後、ヤコブに与えた人生の道は神様が約束された通りの人生になります。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우리를 쓰실 겁니다. 私と皆様も神様の契約通りに用いられます。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ベテルの神様が私たちの神様になりますように祝福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우리도 만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ヤコブに出会われた神様、私たちにも会っ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 우리가 있는 자리도 베델이 되게 하소서. 私たちがいる場所にベテルになりますように。 우리가 가는 길이 언약의 길이 되게 하소서. 私たちが行く道が契約の道になりますように。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소서. 真実な神様が契約を成し遂げていくことを見ていきますように。 우리도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소서. 今私たちがいる場所に神様に祭壇を築き礼拝を捧げれますように。 그리고 언약을 확인하고 새로운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そして契約を確認し新しい決断の場所となりますように。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神様が私の王であるという告白が真実な告白になりますように。 그 언약 성취의 인생길이 되게 하옵소서. この契約成就の人生となりますように。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します。 아멘. アーメン。